학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존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한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유대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BC 538년에 칙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약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BC 537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토에서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함을 하는데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해서 페르시아를 뭡니까? 반역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성전 건축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했느냐? BC 520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BC 520년경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사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보다는 우선 먹고 사는 일이 더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사마리아인은 말할 것도 없이 반대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찬반이 나눠졌었습니다. 왜? 성전 건축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급급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도대체 성전 건축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성전은 주님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함으로 이방 나라에 잡혀간 이러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금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이제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냐?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의 구심점이 누굽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심령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전이 많이 있잖아요. 큰 성전도 있고 작은 성전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축물인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곧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떤 성전으로 지을 것인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도다 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치들이 가득 차 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다 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균열로 만드는도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장사하는데 강도의 균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 재물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밖에서 내가 끌어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가지고 가서 제사할 수 있는데 밖에서 내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은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요, 우리가 어떤 뭡니까? 어떤 면회실에 간다든가, 어떤 식당이 경비에 있는 어떤 그런 숙소에 간다든가, 잠깐 쉬기 위해서 말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물건을 반입하지 말라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펴놓고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곳에 파는 물건을 사서 먹으라는 거죠. 이것처럼 밖에서 내가 가지고 가서 제사할 수도 있는데 그 재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재물은 어디서 사야만 돼요?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을 사야만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재물은 값이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마치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면 물건값이 다 비싸요. 바가지 요금이라고 그러죠. 왜? 거기서는 그 것만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재물에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엄청난 이익을 남깁니다. 이게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돈 바꾸는 것도요. 아무 화폐나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그 돈으로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재물을 성전에서 사기 위해서는 필히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을 할 때 내는 수수료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환전상들이 취합니다. 이것이 강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규례로 삼는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내 중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성전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지적했던 성전처럼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중심적인 그러한 성전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에 뒤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악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악을 멀리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면서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어떤 그 성전이 되어져야 되느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볼 때 건축물의 어떤 그런 모양을 볼 때에 정말 잘 지었다, 정말 멋지게 잘 지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성전이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성전입니다. 비록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천막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 성전이 주는 의미는 뭐냐?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심령이 성전으로 지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한 관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에요.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 안에 성전으로 지어졌어. 내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졌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될 때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누림의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모양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볼 때에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일지라도 내가 이전에 내 영광으로 충만케 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전 수르바벨 성전의 낮은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수르바벨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전, 이 성전은 어느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내놓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모신 성전은 우리가 재건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므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항상 이제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